출애굽기 2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 베푸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2개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성막,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날 성전의 전신이요 교회의 전신입니다.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때가 출애굽에서 광야 시절이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 그걸 향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25장 가겠습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예물을 가져오라. 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냐 하면은 회막을 만들고 회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해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명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 여러 가지를 가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오라고 해라. 내가 준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가져와라. 가져오라고 해라. 지금 모세에게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여러분,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거든요. 뭐 하라고 주셨어요?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다시금 가져와라. 이게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가져가되 내 거를 주는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무슨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는데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지 않고요, 엄청나게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받고 입 싹 닦으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받으시고 양으로 드리게, 염소 양으로 드리게 하시고 거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져오라고 할 때에는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져오시라 할 때는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시작. 네, 가져오라고 할 때는 주시겠다. 근데 보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 주시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주시겠다고 하는 건 생각이 안 들어. 뭐만 들어요? 가져오라. 그것만 마음에 자꾸 드는 거예요. 여기 가져오라.
여기서 시험이 들어버리니까 나중에 준다는 건 생각도 못해요, 이게. 그래서 예물 얘기, 헌금 얘기만 하면, 아,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는 게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말은 그냥 귀가 쫑긋해 당나귀가 되는데, 가져오라는 말만 들으면 이거는 그냥 다 어디에 숨어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자세가. 아예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막 주셨어. 아, 뭐 종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와라. 내 거니까 가져와라. 근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그러기만 하면 내가 이제 또 줄 거다. 엄청나게 줄 거다.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 어차피 인생이 돌아갑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유산이요, 유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그래서 주님 가져오랄 때 가져다 드리고 사용하실 때 멋지게 쓰임받는 게 이게 멋있는 인생이야. 멋있는 인생. 그래서 웰다잉을, 웰빙만 준비하지 말고 웰다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하늘 상급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2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머리에 새겨두게 되면은요, 시험 받을 것도 없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 관계에 자유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 늘 막혀가지고. 3절 보세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 이거 모두 다 성막을 이제 건축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재료들입니다. 재료들. 10절 갑니다. 성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이 기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가 필요해. 뭐냐 하면은 법궤입니다.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게 지성소 안에, 성막 안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할 기구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45cm에서 50cm예요. 대개 그냥 50cm로 계산하기 편리합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보다 가시도 작고 잎도 작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이것으로 시띠나무.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시띠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다 도배를 해야 돼. 순금으로 입혀야 돼.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 이게 만약 언약궤라고 생각하면은 이 네 구퉁이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법궤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 고리에다가 채를 꿰서 그 채를 네 사람이 메어서 운반하게 된 게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역시 띠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는 거예요. 모든 법궤에 사용되는 것은 다 금으로 쌓이게 번쩍번쩍 황금, 이제 저게 색깔이 나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빼내지 마라. 언제라도 유사시에 그것을 매야 되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기 레위 족속의 고라 자손만이 이거 맬 수가 있습니다. 고아 자손 법궤를 매는 것도 아무나 매지 못하고.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증거판 몇 개예요? 두 개 있어요.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는 어디에 있는 게 속죄소라 그랬어요?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자, 이게 법궤예요. 법궤, 증거궤. 그럼 이걸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이제 속죄소에는 조금 이따 나와요. 그룹이 여기에서 이렇게 맞닥뜨려가 이렇게 천사가 만들어집니다.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금으로 그룹 둘, 천사가 이렇게 맞닥뜨립니다. 속죄소 양쪽 끝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고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에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왜 속죄소가 필요하냐 하면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1년 1차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합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은 그 다음에 속죄일에 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룹들이 그렇게 좌정해서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다. 덮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또 증거판 나오지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죄소에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성전 뜰과 성소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는 거기에서 드리지만, 자, 성전 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에요.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24반차로 로테이션해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 1차씩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여기에서.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울을 달고 들어와서 제사 지낼 때, 제사 잘 지내서 방울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기에다가 끈을 매고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고 그 끈을 저 성소까지 늘어뜨려 놓습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제사 드리는 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그래서 그 끈을 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제사장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거든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여기 그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들도 하라는 대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지금 중요성을 여기서부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래서 예배는 연습이 없어요. 이게 뭐 틀렸다고 다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아, 이거 설교하다가 뭐 좀 잘못되는데 다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예배인지 몰라요. 예배 집례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거 오늘 참 잘 나오셨네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똑같은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까지. 주일날 예배는. 고 신영균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 신영균 목사님은 예물이 없는 예배가 어딨냐. 그래서 그 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예물 드립니다. 예배 때. 새벽 예배, 모여서 하는 게, 모든 예배는 다 있어요, 예물이. 성경적이죠. 만약 지금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리요. 여기만 교회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주님은요, 이거 다 내가 준 거니까 너희들이 가져와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또 엄청나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갑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다 순금으로 싸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고. 상은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병을 거기에다가 안식일마다 갖다가 진설해 놓거든요. 이 떡상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를 만들고 이제 성소에는 제일 먼저 떡상을 만들어라. 상을 만들어라. 31절 갑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를. 등잔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줄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서 모두 등잔이 7개가 줄기에서 하나 나오고 가지에서 6개, 한쪽에 3개, 한쪽에 3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등잔대,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 양식은 식양이라고도 하고요, 양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를 말하는 거 아니냐면 뭘 말할까요?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설계도. 성막의 설계도. 성막의 설계도, 여기 법궤의 설계도, 모든 것은 사이즈를 여기다 말씀하시거든요. 재료는 뭘로 해라 말씀하시거든요. 설계도. 계집은 설계도 없이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집은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서 지어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 주의 전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짓 때 설교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없으면 짓지 못해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터가 있어야 되고요. 건축물을 세우려면 터가 있어야 터에 맞게 설계를 하잖아요. 터가 넓으면 넓은 만큼, 좁으면 좁은 만큼, 삼각형이면 삼각형에 맞게
터에 맞게. 그 다음에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그 터에 맞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죠. 재료들이 있으면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건축을 해야 하는 건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재능 있는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설계를 몇 달, 그건 1년 동안 했습니다. 설계사와 저와 이제 같이 했죠. 저희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이 볼 때에 설계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설계를 잘해야 그 건축 모양도 그렇고 쓸모 있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하부터 5층까지 계속 오르내리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에는 뭐가 더 필요한가를 하면서 다시 재설계, 보충 설계하고, 그 계단 밑에도 그 공간, 쓸모없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자 화장실 거기 밑에도요, 본래는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건데, 화장실로 다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 파운데이션 룸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샤워장도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교회 샤워장이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안 했는데, 사실 샤워장 만들려고 했던 거기 화장실 하나 더 넣었는데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럼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닥은 난방으로 하는 게 좋겠다. 바닥 난방을 하고, 난방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설치를 하자. 그래서 위에는 냉난방 설치하고 밑에는 바닥 난방을 하고, 이게 드림홀까지, 대예배실까지도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겨울에 영하로 내려갈 때에 쓰지 않아도 그걸 돌려줘야 돼요. 그럼 그 난방비가 또 엄청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층에는 가끔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얼지 않도록, 동파되지 않도록. 그래서 드림홀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만 이렇게 해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냉난방을 동시에 해서 바닥 난방을 했는데요. 바닥 난방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신발을 안 신고 들어오니까 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디뎌 보세요. 슬리퍼 벗고 따뜻합니다, 바닥이. 예. 그래서 언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주로 영성호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홀마다 이렇게 바닥 난방을 해놓고요. 카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바닥 난방을 안 했습니다. 카페까지 신 벗고 들어가면 누가 가겠어요, 거기 안에. 그리고 카페에서 야외 카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미주 지역 다니면서 유럽 다니면서 야외 카페에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했고, 홀마다 저걸 해놨습니다. 칠판. 이게 칠판이거든요. 칠판. 이 칠판이 여기서 언제라도 열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게는 영상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게 다 설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데도, 지금도 제가 좀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 위에 한번 보실래요? 위에 무슨 모양이 있어요? 물고기, 익수수라고 물고기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거의 다 된 다음에 좀 요청을 해서 저걸 했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어요. 저거는 설계도가 없이 그냥 인테리어 하시는 그 분이 한 건데, 저기다가 그 뭐예요? 그거 뭐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걸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한 10cm나 15cm 정도 해서 아크릴로 넣어가지고 조명을 넣어서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하려고 의뢰를 했더니 설계도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똑같이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그 나서서 하려고 그랬더니 설계도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저 아크릴로 가지고 그것까지 했으면 정말 예쁠 텐데, 본당 드림홀은 그래도 그 인테리어 이게 다 예쁘게 천장도 되어 있잖아요. 여기 좀 제가 그래서 그걸 하나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아무튼 설계가 있어야 된다.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요, 이거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자, 성막 설계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재능 있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어요. 최초의 성전 이름이 뭐예요? 최초의 성전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성막은 이동식 텐트고요. 솔로몬 성전은 누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역대상 28장 19절 보면 다윗에게 주셨어요. 누가 건축했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재능 있는 인부들을 다 데려다가. 자, 성막은 모세가 설계도 받고 올리압과 부살렐이 지었고,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 받았고 솔로몬이 지었다. 잊지 마세요. 26장 갑니다.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이 26장에 쭉 나와요. 26장 7절 봅니다.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며. 이 성막에 그 덮는 게 염소털. 15절 갑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산에 있는 광은 세계 성막센터를 가보시면 돼요. 광은교회에서 만든 김한배 목사님이 그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가보면은 실감납니다. 1:1 사이즈로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까지 거기서 다 가이드 해줍니다. 거기 담당 목사님이. 곤지암에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하는 수양관에 가면 거기는 5분의 1 사이즈의 성막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해가지고. 광은교회에서 하는 세계성막센터는 1:1 사이즈고요. 거긴 그대로 똑같이 해놨습니다.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도 들어가면서부터 다 이거 제복도 입고 가운도 입고 그렇게 합니다. 곤지암에 가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법궤는 1:1 사이즈로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법궤, 증거궤 이거 가서 시간 있으면 가서 앉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절 갑니다.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아까 나온 거예요. 속죄소, 증거궤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둬. 뚜껑이 덮개라 그랬습니다. 27장 갑니다. 제단을 말씀하는데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성막의 뜰을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 제단이 제일 먼저 그 성막은요. 성전 뜰부터 있고 성전 뜰에 바로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전 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마당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를 지나야 지성소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다시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성전 뜰에다가 만든다. 거기에는 성전 뜰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거기다가 이제 씻는 거죠. 씻는 거예요. 씻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단에다가.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외화되기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 등잔 때에 감람유를 넣어서 끊이지 않게 불이 계속 피어나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전에는요,
이 강단에다가 이 등잔대를 설치하고 등대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불을 계속 켜놓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뭐 감람유를 못 넣으면 전기로 해가지고 불을 계속 밝혀놓은 그러한 데도 있었습니다. 여기 휘장이 있고요. 휘장.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처음 말씀을 하신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교회입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귀하게 여겨,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모세오경에 창세기만 빼놓고는 계속 말씀하세요. 레위기에 가면은 제사의식, 예배만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중요한 게 예배인지 그것만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예배의 삶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예배 속에서 계속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늘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성막이 어떠한 것인지, 성막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까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하시고 예배가 생명이며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